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어떻습니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씨앗에서 싹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어서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갈릴리에는 겨자 씨앗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겨자 씨보다 작은 난초 씨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겨자 씨는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1년살이 풀이고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자라는데 작은 것들은 사람 키 정도, 또 크게 자라야 한 3m 정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맞은편 골란고원 같은 경우는 아주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4, 5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새들이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뭐 수수나 갈대가 잘 자란 곳에 새들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새들이 확 놀라서 달아나는 것이 깃들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깃들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과학이 아니라 문학 기법입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근처에 많은 갈릴리 근처에 많은 겨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나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치새가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다 열매는 만민이 먹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 정도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그늘을 만들 정도로 크고 열매를 맺고 짐승과 새를 깃들게 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 예전부터 큰 왕국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왕국입니다. 모두를 깃들게 하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겨자가 어떻게 왕국을 이룰까요?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는 작은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산에 심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성하고 열매 맺어 새가 깃드는 큰 백향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24절 보니까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것을 말하고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겨자의 생태가 어떠한가 이렇게 해석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사용하셔서 큰 나무를 이루시는 여호와, 높은 나무는 낮추고 겨자나무와 같은 낮은 나무는 높이시는 여호와, 무성한 나무는 말리고 겨자나무는 한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해가 끝나면 마를 텐데 그 말라버린 초라한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겨자나무와 같이 초라한 것으로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를 깃들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우리는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조차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은 씨 한 알로 그리고 초라한 겨자나무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품어내는 왕국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부를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왕따 시키지 말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과 놀아주라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내용 중에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미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해보고 실천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그 설교 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이나 왕따인 친구와 놀아주었고 놀아주면서 모든 친구를 잃게 되어서 자기의 쌍둥이 오빠의 친구들이랑만 친하고 자기의 친구들은 없는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일 중 한 주에 떨어진 교육부서에 떨어진 이 작은 말씀, 어린아이 하나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왕따 당하던 작은 소녀가 깃들일 하나님 나라의 나뭇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왕따 당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정신이 피폐해져서 인생을 망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작은 믿음 하나가 한 생명을 건져내고 한 작은 소녀를 하나님 나라 가지에 깃들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정말 이것이 작은 나무가 되고 그 작은 나무가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 그 나무에 깃들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특히 오늘 도고 기도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생명을 깃들게 하듯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작은 믿음 가운데 농부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도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PTA 설립과 이희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